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안식일 논쟁이 두 가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계명이었고 그것은 10계명에까지 분명하게 요구됐던, 명시화됐던 중요한 계명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처음 10계명을 줄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구약 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그 삶에서 한 날을 구별하여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날이고 지켜야 했습니다. 신명기 5장에 가면 조금 내용이 더 풍부해집니다. 269페이지 신명기 5장 12절에 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에서 이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로 그 내용이 더 크고 깊어집니다. 신약시대에 지키는 주일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개념은 안식일을 잊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훨씬 더 풍부해져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이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 주일을, 그러니까 성일을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로 지킵니다. 그것은 예전에 안식일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기억하고 삶으로 보이는 날이었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부활의 승리까지 이 주일에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무한하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된 날인 것입니다. 구약적 안식일 개념이든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주일로 더 풍성해진 개념이든,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거나 혹은 신앙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본래 정신을 놓친 채 하나의 규칙이나 어떤 법을 지키는 식으로 지키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안식일 논쟁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이 안식일 논쟁이 아주 중요한 답을 두 가지 제시하는데, 첫 번째 답은 오늘 누가복음 6장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는 것이요, 9절에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안식일 개념, 안식일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그 해석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우리 작년에 가장 한국 사회에 그 화두가 되었던 것은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마이클 샌달이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재미있는 책이었고 모든 그 정치가들과 사회 지도자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라 이렇게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시원한 답은 없습니다. 근데 일반 학문과 일반적 연구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사실은 주어집니다. 정의란 공평한 권리인가 하는 문제죠. 공평한 권리가 정의라 하는 것은 말은 맞지만, 공평한 권리끼리 만나면 충돌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정의를 위하여 어떤 선을 그어야 하느냐 할 때 법이라는 것으로 그 정의를 유지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최선의 방법인데, 법은 결국 강제력이고 누군가 자신의 자유로운 권리를 침해당하면 다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요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의가 실현되려면 도덕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죠. 누군가가 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누군가 유보하지 않는 한 정의가 공공 질서 속에서 유지될 수 없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도덕은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법은 강요할 수 있는데 도덕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도덕은 결국 그 개인이 양심과 인격에 의하여 스스로를 양보하지 않는 한, 스스로가 실천하지 않는 한 외부에서 강요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여기 오늘 안식일 논쟁에 우리의 이해에 어떤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좀 더 우리 폭넓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신앙을 어떤 식으로 지키고 조건과 자격과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이런 답을 주신 것입니다. 칼이 누구 손에 있느냐라고 생각해보라 이거죠. 칼은 칼 자체가 의지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잡은 사람이 선택을 하고 쓰는 것입니다. 같은 칼이 살인자의 손에 잡히면 살해용으로 쓰일 것이요,
그것이 요리하는 사람의 손에 잡히면 음식을 만드는 데 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주는 답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그 선언에서 드러나듯이 안식일 자체가 목적과 내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누가 주었고 누구를 위하여 주었는가 기억하라 이거죠. 안식일 갖고만 논쟁을 벌이면 칼 하나 갖고 이 칼이 왜 음식을 못 만드느냐 라고 묻는 우를 범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기독교 신앙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법과 규칙과 방법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그것을 가지는 자의 인격이 어떻게 항복하는 문제냐라고 연결되지. 물론 방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만 하루에 성경 몇 장 보느냐, 기도 몇 시간 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별로 항복스러운 표정을 안 지으시니까 우리가 신앙을 논할 때 그래서 잘잘못을 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칼이 녹이 쓸었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칼은 늘 잘 갈아놔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먼저 물어야 되고 누가 할 것인가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 속에서도 이 날이 18호인데 이 선무당이 잡으면 아주 난감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과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해오다 보면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는 이제 책임자로서 신앙의 책임자로서 보면 꼭 어떤 자기도 모르는 실수를 다 하느냐 하면 자기가 깨우치고 자기가 감동한 것을 전부에게 가르쳐 달라는 요구가 제일 골치 아픕니다. 어떤 한 개인, 어떤 한 학자, 어떤 한 글, 어떤 한 경험에서 여러분들이 감동한 그것 하나를 이 칼, 이건 이제 상표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쌍둥이 칼이 답이 아니고 누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들었는가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목사님 이 칼이에요, 이 칼. 전부 그렇게 쳐들어와서 골치 아프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주고 싶은 답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정도는 저도 두 쌍둥이, 세 쌍둥이, 네 쌍둥이 칼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칼이 무슨 칼이냐, 날이 얼마나 섰느냐, 어느 숫돌에 갈았느냐가 아니라 그 칼을 써야 되는 내가 어디까지 왔느냐, 그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 문제는 마가복음 2장에 가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놀랍죠. 마가복음 2장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성전에 진열해 놓는, 상위에 진열해 놓는 떡입니다. 늘 그 떡을 진열해 놔야 되는데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다윗이 피난길에 너무 고단하고 배가 고파서 그 진설병을 자기와 자기 부하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굶어 죽지 말고 인간의 필요 앞에 성경의 계명들이
오히려 섬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명분과 법을 지키기 위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크라테스죠. 악법도 법이다. 우린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법을 세우시니가 죽는 종교입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 죽는 종교와 법을 내신 이가 인간을 위해서 그 법을 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 법에 저촉된 자를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라면 법을 만드신 이가 죽을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죠. 창조, 구원, 부활이 뭐냐?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동원하여 지고 또 질 수 있는 종교라는 것이죠. 여기서 항복 안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여 하나님이 그것으로 신적 자존심을 세우고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안식일을 강요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잘못된 종교를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잉카 문명에서 그 마추픽추에 가면 남아있는 그 제사, 태양신의 제사하기에요. 산 사람의 심장을 꺼내 바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지함의 극치죠. 진지함의 극치.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를 자해하고 죽는 것 이상의 진정성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는 진정성이요 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독교는 그 반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창조와 구원과 부활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시는 권세와 항복을 받아내시는 일에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와서 섬김으로써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는가라고 안식일을 해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으로 오사 힘으로 항복시키지 않고 자기를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옳고 그름을 도전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들에게 분노하시지 않고 담담히 답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그거 만든 하나님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느니라.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필요, 인간의 가장 급박한 요구에 대해서 나는 늘 귀를 기울이고 너희를 위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주고 목숨을 주고가 끝이 아니고 더 풍성이죠.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이 다툼을 하면 나중에 부모들이 자녀에게 마지막에 꺼내는 카드가 너 낳아줬잖아, 너 먹여줬잖아, 너 입혀줬잖아. 이게 이제 마지막 카드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반항이 뭐냐면 누가 나 달랬어요 이거잖아요. 이 문제를 넘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누가 나 달랬어요를 넘어가잖아요. 답이 되잖아요. 널 낳았을 뿐만 아니라 내 존재와 삶이 풍성하도록 영광스럽도록 하기 위하여 온 것이다.
이 기독교가 증언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린 이 문제에 참 그 재미가 없게 신앙생활을 잘 오해하죠. 무엇이 맞느냐를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는, 심장을 꺼내 바치는 그 생각이 나는데,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그런 식의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신앙생활이 돼서 표정이 지금 여러분 얼굴 같은 표정이 가장 진지한 표정이 돼요.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야 나무랄 데 없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좀 너무 비참해 보입니다. 우리 잠깐이라도 한번 웃어볼까요? 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여유가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는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일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 나 같을 거라고. 나는 어떤데요? 못났죠. 우리는 싸우는 데 익숙하지. 그리고 들이받는 데 익숙하지. 웃고 화해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다 가훈이 있으실 텐데, 우리 이대원 목사님 집 가훈이 최고입니다. 제가 정신여고에서 상 받은 가훈입니다. 그 따님 때문에. 따뜻한 사람이 되자. 좋죠. 따뜻한 사람이. 특히 이 겨울에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겨울이 되자. 이런 거 좀 정의사회 구현보다 난 이게 훨씬 몸에 와 닿습니다. 호세아 6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런 식으로 저들의 신앙의 실패를 꾸짖고 안타까워하십니다. 1261페이지,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이걸 오늘 이해하는 대로 이제 제대로 풀어보자고요. 제사를 드림으로 어떤 기계적인 인과 법칙으로 하나님을 조장하려고 하지 마라. 나도 물론 너희에게 그런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보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죠?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요구한 제사는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내가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자비에는 못 쫓아왔고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고 말았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죠.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은 뭘 낳았나요? 우리는 자꾸만 유능하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고 그 성품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는 참으로 기도도 이제 신앙이 좋으면 자꾸 커져요. 가정에서 이웃으로 사회로 국가로 세계로까지 가지만 그것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신앙이 좋다는 것이 증명이 될지언정 기도하는 자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이런 성품의 인격자로서 대화하고 있는 부분들은 자꾸 빠집니다. 이게 오늘 안식일 논쟁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고린도 후서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문제를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영으로 쓴 것이라.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신비에 쓴 것이라 하는 얘기들이 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칙을, 계명을 요구하시고 그것으로 당신이 만족하시려는 분도 아니며 우리에게 어떤 법과 도덕을 지키는 것을 목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크시죠. 우리를 인격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과 율법들 혹은 신앙의 어떤 규칙들을 지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담아져 있어서 지킵니다. 그걸 지킴으로 그런 훈련이나 규칙이나 혹은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닮아간다고 믿고 목적하는 차원에서 유용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인데 왜 그렇게 볼품이 없습니까? 라는 이제 그 도전을 했습니다. 신의 사자라면 그래도 자기 주인의 어떤 영광과 넉넉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늘 사도 바울은 그의 전 생애에 걸쳐서 그죠? 목숨을 부지하게 바쁘고 남루하고 쩔쩔매는 과정 속에서 그의 사역을 했습니다. 이상하죠. 거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하는 대답이 나나 내가 전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나 결과는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영혼과 인격이 변했다는 걸 봐라. 여기에 있는 식으로 할까요? 2절에 있는 뜻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나의 편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전했는지 너희를 보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린 인격이 변한 자라. 우린 인간이 변한 자라. 우린 생각이 변한 자다. 편지가 무슨 값을 하겠습니까? 내용이 전달되고 있지 편지가 무슨 값을 받으며 편지가 무슨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아시겠죠.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이들에게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우리가 달라졌죠. 우리는 칼을 주면 그 칼로 봉사할 것이요.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감수하고 고난을 견디는 방법에서 우린 다를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일 넉넉함이 주어지면 그 넉넉함을 다만 자신의 자랑을 위하여 쓰지 않고 더 많이 섬기는 데 쓸 것입니다. 우리의 넉넉함이 다른 이들의 넉넉함을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위로가 더 높은 것, 더 영원한 것임을 증거하는 일에 쓰일 것입니다. 요 근래에도 동료 목사들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모두가 자기 어려운 얘기하기였습니다. 저는 아픈 게 제일 큰 어려움이라서 얼마나 내가 아픈가를 1시간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1시간이나 얘기할 기력이 있으면 됐다 이렇게 판정이 내려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신지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이 질문에 답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왜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게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계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것, 유형, 무형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 생각하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어려운데도 나는 기도했다, 어려운데도 나는 성경 읽었다, 이렇게 하면 성경책에 날이 생깁니다. 손을 뵭니다. 성경책은 잘 쓰면 베개하고 자면 잠이 잘 오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따뜻한 용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존재가 이웃들 앞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증언이 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쳤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며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삽니다. 우리의 넉넉함, 무엇을 들려주든지 이웃을 위하여 살고 더 많은 사랑과 위로와 감사로 나누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여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 이웃들이 따뜻해지고 그 따뜻함의 진원지가 예수인 것을 아는 복된 구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삶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신 그 큰 믿음과 신앙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헌신과 믿음의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